하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게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잘못된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바보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어떤 겁니까? 판단은 심판하는 거죠. 내가 옳다, 그리다 내리고 내가 정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판단입니다. 우리 판단, 심판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사도가 아니래. 그럼 누구지?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가 혼란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도권 변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권 변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합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의심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 변론이에요. 저는 이 사도권 변론이라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부분과 곧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그분이 사도권 변론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설교에 대한 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책을 좀 내려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설교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거를 설교자인 저는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 매주 나오는 그 설교집 맨 앞에 주제라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주제라는 거.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별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별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인 성도 대부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영향력에서 영향받지 않는 교회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분별하고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분별하라,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면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멀리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상처받고 다운되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를 주거나 나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분별점이 하나 있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한 사람들.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했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해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 없어.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실컷 자랑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신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많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런 걸 알아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하나은행 이런 데서 이렇게 사보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읽어봤더니요, 거기에 옛날에 하나은행 행장이었던 사람이 탁구를 좋아해서 허름하게 옷 입고 가서 이렇게 탁구를 치고 오고 탁구 주인이랑 막 치고 그랬는데 탁구 주인이 나중에 알았대요. 하나은행 행장이라는 걸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허름하게 와가지고 몰랐네. 말을 안 해서 몰랐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허름하게 이렇게 와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고요, 똑똑한 사람 많고요. 그래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도 알고요.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고요. 세상이 정말 잘난 사람도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말 기독교라는 이름 가운데 정말 다양한 교파도 있고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서 보냄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모르고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뒤편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익하나마 자기가 자랑했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3층 점에 갔던 놀라운 체험들,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신령한 체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나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몰랐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판단하고 교만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가요, 참으로 우리가 분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계를 어지럽히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신문에 보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영적인 지도자고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냐 봤더니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의 사람은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죄인이에요. 너는 네 힘을 의지해 살아가지 말고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그런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무신론도 있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이론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론들도 있는데, 복음은 뭐냐? 막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걸 깨뜨려요. 복음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줘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줘요.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과 사상과 철학이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 죄라는 것도 없어. 죄라는 얘기 자꾸 하지만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잖아. 그런 얘기 그만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그 결론적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 참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할 때 그 영적인 리더는 뭐에게 순종하게 하느냐? 나에게 순종하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지도자일 수 없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남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고 바른 교회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별의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바른 신앙의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를 세우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 예배드리는 건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불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요. 원수 마귀는 나 마귀다, 무섭지? 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때로 현란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죠. 때로는 기적과 이사를 나타나기도 하죠. 그럽니다. 마귀는 성령이 하는 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못해요. 성령이 하는 것처럼 가짜로 말하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도 하는데 결국 뭘 못하느냐? 교회는 절대로 못 세워요. 교회는 절대로 못 세워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교회를 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때 분별력 갖는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른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그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저런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썼을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빌립보서에 쓸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난 정통 유대인이야? 사도 바울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부득불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건 똥이야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그 다음에 설교할 내용에는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고 하고 본인이 삼층전에서 체험했던 천국을 갔던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늘 우리 본문의 읽을 보니까 남의 터 위에서, 남이 수고한 것 위에서 자랑한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무슨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보실까? 진실하게 보실까? 하나님을 정말 위한 마음일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빙자할까?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거짓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고린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인정할 거라고 말했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열매가 있느냐? 사랑하는 열매가 있느냐?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를 정말 맺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날 때부터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따라가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던 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기적이고 다 똑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저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저렇게 정말 똑같은 인간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 말로는 청산가리처럼 번드르르한데 아무 열매가 안 나타나.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쭉 하지만 그 말에 아무 책임도 안 지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기를 깨트리고 하는 그 사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혼돈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있고 우리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준 우리 같이 보았죠. 복음의 사람인가?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할 사람을 분별해서 우리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이 정도는 됐어. 이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됐어. 이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됐어. 이거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돼? 이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됐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 이거 진짜 인정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것도 진짜 인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역대하 말씀 읽으셨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영적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우리 신앙에 유익된 사람들을 더 가까이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